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는 것,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살림살이는 어떠한 존재도 배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한 용어로 표현하면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행동의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의 결과를 내가 얻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행동은 모든 사람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 의지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살림살이 곧 은혜의 목적을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의 사랑을 하십니다.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그대로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이 반드시 사랑을 낳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사랑은 반드시 사랑을 낳는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은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게 사랑이 낳는 사랑에 대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낳는 사랑이라는 이 사실을 아마 진리처럼 붙들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 이 명제를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져가십니다. 물론 깨어진 관계가 만들어내는 현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로서 아이들을 나는 정말 사랑한 것 같은데 이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고 하는 명제가 마치 뭔가 무너지는 것 같은 걸 느낄 때가 부모는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모는 그래도 끝까지 이 사랑을 붙잡고 계속 가는 부모도 있는가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습니다. 깨어지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가정들도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깨달을지 몰라도 아주 나중에는 깨달을지 몰라도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모의 사랑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알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계실 때 알았으면 부모도 그걸 좀 알고 돌아가실 텐데 부모에 대한 사랑의 결과는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자녀에게 나타나는 게 더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 사실은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같고 이스라엘은 계속 배신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물론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입장에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려보면 은혜로서의 사랑을 아직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내 행동의 결과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아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많다는 거죠. 이게 의식적으로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서도 내 행동의 결과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무의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얘가 왜 이런지 라고 질문했을 때 아마 아직 내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야. 아직 몰라서 그런 거야. 라고 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다가 안 되니까 에라이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 사실을 일관되게 알려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일관되게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우리의 역사, 나의 역사가 한 50년, 나 한 개인의 역사가 50년으로 보면 50년 동안 아니면 어느 지점까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일관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읽어내기보다는 권력과 제도적인 눈으로 성경을 읽어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배워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권력이 한결같이 사랑하는 게 됩니까? 권력은 내한테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한테 유익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유익해서 권력은 혜택도 주고 때로는 힘으로 이렇게 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구조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 권력의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표현을 해도 아무리 표현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해되지가 않는 거예요. 권력과 조직과 제도 안에서 왜곡된 하나님을 보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제 한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긴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구약 성경까지 포함하면 그 모든 역사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비주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 내려고 애쓴 그룹은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 이 조직이나 제도 아래에 있는 그룹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권력의 기준에서 해석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낳은 열매, 사랑의 결과여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사랑의 결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다.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내야 하는 거죠. 그것이 1차적으로 율법을 적법하게 읽는 길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앞에서 표현했듯이 은혜로서의 사랑입니다. 율법을 내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의 삶에서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율법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진적으로, 성경에도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다르다 라는 입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준에서는 보면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 많이 표현되잖아요. 막 심판하고 막 죽이고 막 하나님의 심판에 막 수천 명이 죽고 막 이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는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멸망하고 막 이런 게 다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가 잘못하면 굉장히 두려운 분, 무섭게 행하시는 분으로 표현된 구약 성경의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신약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의 하나님이 참 다르게 보이는, 문자로 보면 참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아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저의 입장은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에게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그 결과물 막 죽고 막 패배하고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은 제가 예전에 민수기 설교할 때 말씀드리기, 자기 선택이 자기의 결과를 낳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 선택하는 그 선택의 결과가 그렇게 표현되어진 거지, 하나님이 내려와 가지고 네 죽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일관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걸 특히 오늘 표현으로 보면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읽어왔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을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했던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이 적법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던 가장 그 결과물이 절정에 나타난 시대가 예수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사용했던 사람, 율법을 이용했던 사람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율법 앞에 자기를 굴복시킨 게 아니라 율법을 이용해서 누구를 굴복시킨 거예요? 사람들을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따르도록, 자기 말을 듣도록, 자기가 원하는 걸 행동하도록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해 왔던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떤 방법을 썼느냐? 사람들을 구분하고 분류하고, 분류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배제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시켜 왔다는 거예요. 저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배제된다는 거예요. 소외된다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들어온 거죠. 하나님께서는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죽이는 이유를 찾았던 거죠. 죽여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할 이유를 율법으로 찾으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할 이유를. 그런데 그것도 다 죽이지 않고 권력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은 다 피해갈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들의 조건을 가지고 본다면 그러면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때 동일하게 적용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유익되는 사람, 자기 자신한테도 이 율법은 적용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약자들만 율법에 의해서 죽었던 시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가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 이 간음한 여인, 간음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분명히 어떤 남자든 같이 있을 건데 간음한 여인만 잡아와서 죽이겠다는 거죠. 같이 잡아와야지. 그러니까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는 건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9절, 10절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구절인데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야 오직 율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어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구절은 나와 상관없는, 다시 말하면 나는 옳은 사람의 반열에 있는 거지 이런 사람의 반열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구절을 읽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은 나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이런 사람 여기에 내가 해당되는 것과 상관없는 그런 생각으로 읽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옳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읽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무례하고 잔인하게 저주를 퍼부을 때가 있다는 거죠. 당신은 반드시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막 전도하다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저주를 퍼붓는 거죠. 그러면 지옥 가야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셨거든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그러니까 아마 우리도 그걸 잘 못 깨닫는, 나도 지옥 안 가려고 지금 겁나가지고 예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네 지옥 가야 라고 협박하면서 나를 믿게 하나님은 하려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막 협박해가지고 교회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지옥이라는 걸 내걸어서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된 건지 지옥을 내걸어서 하나님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물론 선의는 있어요. 그 사람이 지옥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선의는 분명히 있지만 위에서 하는 거라고 말은 하지만 성경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옥을 걸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냥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경험하게 되는 건 협박해서 움직이게 하는 건 어릴 때밖에 안 돼요. 맞죠? 초등학교 정도 때 협박해서 움직이지 나중에 좀 네 머리 컸다고 이제 내 말 안 듣는 이렇게 될 나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는 협박으로 움직이게 해야 될 게 아니라 소통해야 될 나이거든요. 서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 통하게 해야 되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마치 계속 우리를 협박해서 뭔가 움직이게 하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거부하는 누구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축복하시겠죠. 교회를 막 욕하는 누구라도 하나님은 축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혹은 교회 안에 속하지 않는 그룹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저주를 퍼부으면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거부 안 했는데 교회에 의해 거부될 존재가 있느냐? 교회에 의해 거부될 존재는 없어야 해요. 자,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가면 오늘 이 9절 10절 말씀을 읽는 우리는 옳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옳은 사람입니까? 정말 9절 10절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만약 진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는 건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옳고 그름, 옳은 자와 그른 자의 구분의 기준이 아니라 저는 율법을 자신의 실존을 보는 자신의 실존을 보는 거울로 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은 뭐를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걸 읽으면 내가 이런 자였구나 이렇게 보여야 한다. 내가 이런 자였구나. 어머니 아버지를 한 번도 죽여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많이 죽여봤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표현도 쓰셨겠죠. 내가 네 때문에 죽겠다. 내가 네 때문에 죽겠다.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도 자식 때문에 죽잖아요. 마음이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자였구나. 이것을 마치 내 실존을 직면하게 하는 게 율법이란다면 내 실존이 막 직면되었을 때 뭐가 찾아왔다는 겁니까? 복음이 찾아왔다. 자기 실존이 직면되었을 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바울에게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1절 말씀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에 자신의 가르침, 설교, 선교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의 근거에 뭘 둔 거예요? 복음을 뒀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내가 옳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나하고 상관없게 된 이유가 내가 옳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것이 아니요 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게 아니요. 이 말을 사용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디모데나 너희들은 이제 옳은 사람이니까 상관없어 라는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 거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 거라고 누구를 잡으러 다닌 거예요? 기독교인을 잡으러 다닌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 거라고. 왜냐하면 아직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악착같이 살았던 거죠. 근데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바울아, 이제 그만해도 괜찮다. 이제 그만해도 괜찮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자기 실존을 보는 거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의 실존을 보니까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은혜로 살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매일매일. 그러니 9절 10절을 가지고 누구는 여기에 해당되고 누구는 여기에 해당 안 되고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진실에 직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건 나를 비롯한 이 세계가, 나뿐만 아니라 이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 10절 보이지? 9절 10절이 보이니까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게 12절 말씀부터죠.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복음이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한 고백을 하고 마지막 절에, 오늘 우리 마지막 절에 찬양하고 있죠. 주보를 한번 볼까요? 주보에 제가 딱 바울의 고백이 담긴 걸 세번역 성경으로 올려놨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은 이 9절 10절에 나열한 저 사람들과 내가 얼마나 다른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저 사람들 중에서 자기는 괴수다, 우두머리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런 바울이 지금 바울이 된 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긍휼, 사랑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죠. 16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바로 이 일을 위해 내가 긍휼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서 먼저 모든 인내와 자비를 보여주시어 앞으로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이 무엇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이해해 봅니다. 죄인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건, 제일 우두머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건 그 밑에 하나님의 긍휼을 못 입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제일 위에 세움으로 죄인의 괴수, 죄인의 우두머리에 세움으로써 뭘 말하고 싶으냐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다. 근데 본보기로 나를 먼저 그걸 보여주신 거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제가 주보에 16절에 보면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이 앞으로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은 알았고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죄인 중에 괴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거든. 근데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사실 누구를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게 불가능하다. 저는 이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바로 이 기준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이 문자가 바울의 메시지 전부다 라고 보지 마시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정신이 어떻게 지금 이걸 표현하려고 바울이 애썼는가에 대해서 보려고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는 건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구분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나의 실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 내가 보게 되는 건 결국은 내가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우리 역시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사랑을 낳는다. 그 결과가 누구라고요? 우리여야 합니다. 사랑이 낳은 결과가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향해 너는 불법한 자다, 나는 옳은 사람이다 라고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구분은 배제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림살이는 어떤 존재도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 괴수를 품으신 하나님의 긍휼이 자기를 살렸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미치지 못할 사람은 이 세계에 단 한 사람도 단 한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는 서로를 향해 그리고 이 세계를 향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다. 이 고백이 오늘의 삶을 지탱해 줄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이어가는 우리 길촌자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